우리가 지금 교만의 문제를 갖고 얘기하고 있었죠. 예, 룸이라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면 교만이 된다는 거. 번에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신약에서 교만함이라는 것을 좀 살펴보죠. 마가복음 7장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23절. 반항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타락한 상태의 사람이죠, 그죠? 타락한 상태의 이 내면이 부패되어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게 이제 교만이다, 교만. 22절에 교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 타락한 태생적 교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타락되어졌기 때문에 그 상태 자체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예, 휘페라 파니아라 그러는데 이거는 딱 한 번 나와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잘난 체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절망도 교만의 한 다른 면입니다. 절망하는 것도. 왜냐하면 절망이라는 것은 너무 자기에게 집중돼 있다 보니까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집중하는 게 교만이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자기에게 집중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거나 절망 가운데 자기를 학대하는 그것도 교만의 다른 면입니다. 이 성경에 이제 고린도 전서 4장 6절을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리에 나와 나블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예, 이게 교만한 마음이라고 그랬죠. 교만한 마음. PCO예요. PCO. 이 PC라는 게 풀무입니다. 풀무. 막 이렇게 바람을 막 부풀리는 것을 보고 이제 이 풀무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자, 본래는 작은 건데 이걸 갖다 막 부풀려 갖고 나타내는 게 교만입니다. 여기에 지금 6절에 보게 되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 말이 나오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바울 사도가 6절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가 그 말씀 안에서 서로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서로가 자기 위치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게 된 것이죠. 이게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서로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냐면 말씀,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 안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럼 교만이라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그 지정하신 장소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데 그걸 넘어가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여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왕노릇했다. 왕노릇했다는 것이죠. 마치 모든 것이 자기에게 나온 것처럼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그 자리에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겸손한 건데 마치 자기는 말씀을 안 배운 것처럼 그러고 자기 스스로에게서 말씀이 나온 것처럼 교만하게 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또 말씀을 전해준 바울을 무시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교만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말씀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인정하고 세워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3장 6절 한번 볼까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예. 여기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독 세우는 문제예요, 지금 이게. 이 감독 세우는 문제예요. 감독이 누구예요? 목사, 예, 목사나 장로. 옛날에는 목사, 장로, 감독이 다 같은 직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그 쓰임새가 조금 다른 말들이지만 그래서 이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강단 장로, 이게 목사예요. 치리 장로가 장로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장로가 이게 본래 장로와 목사가 다 같은 직분이에요. 감독도 같은 직분이고. 근데 이제 그걸 조금 더 교회 편리하게 강단 장로, 치리 장로 이렇게 이제 나눈 거죠. 장로교에서는. 어쨌든 이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새로 입교한 자도 말라 그랬어요. 새로 입교, 간입교한 자. 이 간입교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오피톤이라는 말이에요. 네오피톤이라는 말인데 이 네오피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새롭게 씨를 뿌린다는 말이에요. 새롭게 씨를 뿌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씨가 들어와가지고 갓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갓 거듭나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감독직을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썼을까요? 예? 예, 갑자기 확보된 지위 때문에 이 교만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오만과 야심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높은 지위로 인해서 자만감이 생기는 수가 있겠죠. 어? 내가 최고다. 그래서 타락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 이제 거듭 나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많은 시간 동안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 세상 가운데서 지냈던 타락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도 가져야 되고 또 자기 멋대로 하는 것들이 깨지고 부서져야 되고 그래서 이 자아가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져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 지체로서 다른 지체와 연합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위치 가운데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인정할 줄도 알고 이런 것들부터 배우면서 이 직분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교회에 빠져나오지 못하기 위해서 올감이 집사 세우고 장로 세우고 그러면서 교회를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니까 성령께서 이끌고 말씀이 이끄는 게 아니라 인간의 자만심들이 이끄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뭐 이만큼 돈을 냈는데 뭐 나는 뭐 교회 세울 때부터 있었는데 이게 전혀 말씀에 의해서 다rum도 못 받고 처리도 못 받고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영 속에 온전하게 다스리는 그런 것들도 배우지도 못한 채 직분부터 받는 거예요. 그 교회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모이고 우리 계속 했잖아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들이 세워짐을 받을 때 모퉁이돌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머릿돌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성전이 되어져 가고 거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전혀 되지도 않은 채로 그냥 숫자만 갖다가 그냥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안 통하는 거죠. 생명이 안 통해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도 말씀이 탱 하고 튕겨나가 버리는 거예요. 뭐 그건 성경에 있는 거죠. 그건 성경에 있는 거고 저기 목사님은 아직 삶을 잘 모르셔서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를 모르셔서 그런 건 이 사회 속에서 이 온갖 여러 가지 술수와 방법으로 다 살아온 우리들이 더 잘하니까 목사님은 좀 빠지시죠. 근데 이 가집교환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 가지고 여기에 이 교만이라는 말은 튀포데이스 또 다른 교만이라는 말이에요. 이 튀포데이스라는 말인데 이 튀포데이스라는 말은 뭐냐면 연기에 쌓이다. 연기에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교만의 연기에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자만심의 연기에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막이 생겨갖고 안 보이는 거예요. 투명하게 봐야 되잖아요. 자기 실체를 투명하게 볼 줄 알고 문제들을 또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투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투명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만의 연기가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해서 다rum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것이 거둬진 사람들이거든요. 자기의 육신의 이 높이려고 하는 것들을 무너뜨린 사람들이고 또 말씀에 의해서 이 혼적인 것들이 정돈되어지게 되고 또 자기 스스로 하려고 했던 것들이 주님 앞에서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면서 쫓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들이 딱 왔을 때 그런 어떤 혼적인 사고라든가 또 어떤 육신적인 욕망이라든가 또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연기들 가운데서 이렇게 그게 피어나질 않는 것이죠. 그렇게 제가 되니까 문제를 뚜렷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처리가 안 된 사람들은 상황이 딱 오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뭘 생각해요? 자기 방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습관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때까지 해왔던 방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룰 것이다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살아왔는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해요? 이게 처리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여기 교만에 휩싸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냥 감독이 돼보세요. 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지 마음대로 하겠지 뭐. 세상적인 방법에다가 철학에다가 그냥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또 그걸 이루기 위해서 또 당파를 만들고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해가지고 교회를 쫙쫙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직분을 맡기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다스림을 받은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여기 입교한 사람들은 안 돼요. 그래 교만해져갖고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가 뭐예요? 마귀가 교만해져갖고 맨 구렁텅이에 떨어졌잖아요. 그렇게 정죄를 당했어요. 그렇게 이 교만해진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대적하시니까.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 높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하나님이 정죄했듯이 그 사람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죠.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는 거죠. 이사야 14장 12절 한번 볼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느냐. 15절도 읽어주세요.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예, 이렇게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거예요. 스가랴서 3장 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시니 예, 이 사탄이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한테 막 그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책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래놓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잖아요. 우리에게 이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시잖아요. 그러면서 사탄을 책망하는 거예요.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한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이렇게 보호하세요. 성도들을 보호하시는데 이 성도들을 막 정죄하고 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에 대해서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짓거리를 건너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뭐 세상에 빽이 많다고 해갖고 이렇게 높임을 받아놓으면 그 사람이 사탄과 같은 짓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막 정죄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럼 이 정죄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겸손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만 안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처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겸손한 자리에 그냥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분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 바울서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이 각 사람 그랬잖아요. 개개인들. 개개인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그 다루심을 받는 이런 과정들을 겪어서 완전한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 수고한다 그랬잖아요. 3년을 눈물로 훈계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름을 받아야만 자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나오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주님께서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겸손하신 이유는 뭐냐면 나는 내가 내 것을 갖고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5장을 볼까요? 19절 20절을 한번 봐주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여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여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절대로 자기 스스로 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그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큰 일이라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아시죠? 저 여러 번 얘기했죠? 아버지의 일을 보고 하는 거예요. 이거 처리 안 받으면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이거 처리 안 받으면 자기가 나옵니다. 상황이 닥치면 자기 방식이 나와요.
하나님의 방식을 묻는 것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하신 분이 사실 그분만이 온전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냥 그분만이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데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온전하게 하지, 자기 스스로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참된 겸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는 거예요.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는 거 그게 교만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좌가 여기 있잖아요. 보좌가 있으면은 보좌에 네 생물이 있잖아요. 네 생물이 보좌하고 연결돼 있어요. 성경에 보좌와 연결돼 있다고 그랬죠? 보좌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속성들이 네 생물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네 생물이 어떤 거예요? 한 사람, 하나는 소, 하나는 사자, 그 다음에 독수리잖아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의 이 속성을 표현하는 사복음서 같은 거예요. 사복음서 마태복음이 사자복음이죠. 왕의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소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일꾼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거예요. 누가복음이 뭐예요? 인자복음이란 말이에요. 사람복음.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나타내죠.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처럼 이렇게 각자가 있는 영역이 있어요. 마태복음이 갖는 영역, 마가복음이 갖는 영역. 똑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표현하는 것들이 다른 모습이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공부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 그랬잖아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래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이 사도들의 이 터를 사실 사도들이 전한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들의 터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들의 특성들이 있어요. 그들의 특성들이 있는데 이들은 자기네들의 특성들을 나타낼 때 독특하게 드러냈지만 절대 서로가 서로를 침범하지 않았어요. 서로 존중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영역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특성들이 있는데 그것이 서로가 존중이 됐어요.